기도드리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시니 귀한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때가 너무 악하여져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들의 말, 그 설교, 그런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오늘 온 세상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여기 성민대학교의 귀한 학우들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한 번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새겨서 그걸 행할 수 있을까를 오늘도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마음을 조아리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의 저들을 의탁합니다. 주와 그 말씀의 저들을 부탁을 내립니다. 사람의 말을 좇지 말게 하시고, 자기 생각도 좇지 말게 하시고, 시대의 풍조도 좇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시간도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는 영을 주사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전도인이 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양이 되든지 목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양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별로 상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찌하든지 목자가 되시되, 목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장에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목자가 대대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 1장에서 이제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하려고 한 것이 이 전도와 인도라는 이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1번에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와 인도하는 자를 우리가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가 뭐냐? 목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는 자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더 고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자다. 이 치는 자란 말은 다스리는 자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자다. 어린 양도 있지만은 큰 양도 있겠죠. 이 양을 먹이고 잘 먹여서 이렇게 양육하고 잘 다스리는 자, 이걸 우리가 목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최초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지만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일러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 양 치는 사람이 누구냐? 양 먹이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 먹이는 사람이고 양 치는 사람이고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이다, 양이다, 양이다. 너는 그거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목자되라, 목자되라, 목자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목자되라. 내가 정말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면 왕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너 목자 되라. 이거예요. 이 목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늘이 명령하는 거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모든 인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다른 거 할 거 없어. 방황할 것도 없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럴 필요 없다. 목자 되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한테 어떤 젊은 청년이 가서 선생님, 목사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3번을 불렀더니 예, 왜 부르십니까? 제가 정말 일평생에 하나님과 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이 싱긋 웃으면서 그랬어요. 선교사가 되시오. 웨슬레 목사님, 선교사가 되시오. 3번 똑같은 말로 선교사가 되시오. 예수님과 같은 얘기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뭐 신앙이니 뭐니 이것저것 이 얘기, 아이 잔소리 하지 말고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넌 목자 되라 이거야. 목자 될 수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딱 돼 있어요. 그래 목자 안 되고 뭐 주님을 더 사랑했니 뭐하니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입학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평신도로 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난 주일학교 선생을 언제부터 했냐면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했어요. 6학년 때 1학년 가르쳤어요. 평생 주일학교 선생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이 선교를 맡기시더라고요. 그 평생 어린이 선교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셋 중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첫 번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뭐 요즘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다 부도난다. 내가 찬송 부를 때 그래요. 주님 이거 그냥 대강 들어두세요. 다 부도나는 겁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교인들이 잘 불러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뺏을 놉니다.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하고 부를 때는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부족해도 진짜입니다. 나중은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정말 나중에 그렇게 할 것 같냐? 증거 딱 들어요. 저는 꼭 증거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처음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디브리아 바닷가로 도망갔잖아요.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를 다 데리고 야 가자. 송충이 손님 먹고 살지 말이야. 우리가 무슨 뭐 우정성 좌정성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고기 잡으러 가.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거꾸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주님처럼. 주님보다 더 비참하게. 그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신학생을 기른다든가 선지생도를 기른다든가 혹은 성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증거하는 것도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하는 겁니다. 언젠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나는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잘 들어두세요. 지금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시몬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베드로가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난 가끔가다 그런 찬송 한 소절만 저는 부릅니다. 찬송도 좋은데 바쁜데 처음부터 다 안 불러요. 한 소절만 불러. 어?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어떤 사람 장례식에서 그거 많이 불러. 나는 안 그래. 주께서 오라 하시며,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미치도록 복음 전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부족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양을 먹이는 자가 이것이 목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인류보다도 역대에 살다간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를 가장 부러워했던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학문적으로는 자기보다 엉터리 없이 떨어져요. 교육부 가방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끈도 없어. 진짜 문교부 혜택이란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하고요, 베드로하고는요, 진짜 저 시골의 뱃놈하고 서울의 대학자고 옵니다. 상대도 안 해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를 그렇게 바울이 정말 베드로를 존경하고 그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는 걸 알고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부러워한 게 뭐요? 예수님이 바울을 안 부르고 누구를 불렀어? 베드로를. 그리고 선택을 해서 제자를 삼았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사랑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맨발 벗고 3,000리를 뛰어도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바로 여기서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고백하면 목자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쭉 써내려간 내용을 보면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목자가 되되 자원함으로 해라. 어거지로 하거나 부득불 그렇게 하거나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취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목자가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썩지 않은 열매를 줄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요. 자, 목자 꼭 돼야 돼요.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부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목자의 임무가 뭐냐? 목자의 임무가 뭐냐? 예, 목자의 임무. 목자의 임무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목자의 임무가 뭡니까? 목자의 임무는요, 제일 첫 번째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임무.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가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나니 그랬어요. 첫 번째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려면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전도자 안 되고 그냥 막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먼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요?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입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을과 성읍으로 가서,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디 살아요? 마을에 살거든요. 마을에 가서요. 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란 건 가만히 앉아서 전도하는 게 없어요. 가서 전도해야 돼요. 가서. 이해 가셨죠? 여기 전도하러 전국 순회 전도 여행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 신학생들이라뇨. 이게 신학생이 무슨 신학생이냐면 신신학생인데 곰신학생이에요. 구두 신학생이에요. 구두. 휴딩만 가지고 하는 거. 구두.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요, 전국 무전여행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야 학점을 3학점을 줬어. 전국 집집마다 다니면서. 굶기도 많이 굶었어. 안 주면 굶지 뭐.
그거 하니까 찬송 더 잘 나오더라고. 전도 더 잘 되고.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을 기르지 않아. 교회고 신학생이고 무슨 대학원입네. 대학원 좋아하네. 전부 대가리만 돼가지고 커가지고. 발이 커야지 전도하려면. 마을로 가서 주님도 전도했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하려면요, 여러분 절대 안 써먹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밤하늘에 하루 저녁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6절 부자와 나사로 이거 영화로 한 편만 밤하늘에 쫙 나타나서 보여줘 보세요. 교회당 문 앞에서 꽃게를 들고 못 들어오게 해도 대구멍으로 다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전도 끝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방법을 두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시면서도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같은 멍청한 사람들한테 가서 천국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한번 싸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 하시면 되는 건데 이 목사들 전도사들 이거 안 하려고 땡길땡길한 거다. 이걸 데려다가 이걸 어떻게 시게 하는 얘기입니까? 골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합주행만 하세요. 다 끝납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많이 준비됐는데 그럼 내가 다 받을게?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다 상급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전도하는 자는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주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지 않은 줄 알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 실패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내가 저 집이 전도하러 간다면 하나님이 벌써 가서 문 열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성령이 느리겠습니까? 빨라요. 금방 가서 문 딱 열고 계시고 우리는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안 들으면 뭐 털어? 먼지 털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으면. 안 듣는 건 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라 이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바로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하는 일이 목자의 임무예요. 인도하는 임무가 있어요. 목자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은 또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은 주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사 심령의 교회를 세워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이 심령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전도, 다시 말하면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인도자를 구한다 그랬어요. 인도하는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도 목자예요. 그런데 신자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양우리로 들어오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의 임무가 뭐냐 하니까 보호와 다스리는 일이에요.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다 꼭 기름을 바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니고 그 광야에는 무서운 벌이 있어요. 벌. 그 벌이 와서 이 숨골 있잖아요. 숨골 여기. 양도 숨골이 여기 있잖아요. 숨골을 한번 쏘아버리면 그냥 직사한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희한한 기름을 갖다 발라놓으면요. 그게 절대 와서 쏘지를 못해요. 냄새가 나서 다 도망간다고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의 말씀 보면 돕는 것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목자를 세웠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 보면 열방을 다스리는 자들. 로마에서 12장 8절에 보면은 요 다스리는 자들에게 한 가지만 권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뭐함으로? 부지런해야 돼. 요즘 신학생들 가지고는요, 진짜 교인들 다스리기 힘들 것 같아. 우리는 천하 없어도 새벽에 5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깨야 돼. 깨고 새벽 기도하고 교인들 집 신방할 데 없으면 동네 골목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와야 돼. 교인도 없는데 동네 골목에 다니면서 주여 이 골목에 사는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이 골목에도 있네요. 이 골목에도 있네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다녀요. 근데 요즘엔 그런 훈련 안 시키더라고. 근데 우리는 좀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성민들 좀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나도 그냥 우리 시대나 그렇게 한 거지 뭐 요즘 시대도 그렇게 합니까 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를 본받아서 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서 하지 말고 나를 본받아서 하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자, 이렇게 해서 목자의 임무는 전도하는 일과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마을에 가서 전하는 전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인도하는 일과 보호와 다스리는 일, 이 3가지 임무가 목자에게 주어졌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목자라고 하니까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강의하는 건 항상 간단하게 배우고 확신하는 것만 행하세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목자가 해야 될 것은 양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목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요, 양의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그 양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할 때, 양의 상태를 꼭 2가지로 파악하세요. 잘 보세요. 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러겠죠. 뭐 순양 아니면 암양이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양의 상태가 있는데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번은 우리라는 거 우리가 아니고 양우리 있잖아요. 우리 양오양간, 양오양간 밖에 있는 양이 있어요. 요 2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5절, 요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 이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에요. 그 양의 종류가 2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양의 종류는 2가지다.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뭐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뭐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류를요, 잘 보세요. 인류를 지금까지 두 가지로 분류해요. 인류를 지금까지 몇 가지로 분류해요? 두 가지로. 자, 첫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뭐 양이라고 안 하세요.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 그 여기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 백성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꼭 이렇게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둘로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성경은 꼭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 그래서 이건 이방인, 저것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건 구약에서 그럽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는가? 우리 기독교는. 이건 구약에서 유대교가 하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신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한 거고 신약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대까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구약의 개념이고, 구약 사람들의 개념이고, 이것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의 교회의 개념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한가 들어보세요. 예수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양이 있다. 둘로 나눠요. 예수님은. 인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거가 예수님의 인간을 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요 개념을 정립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요 개념이 다분하게 있어요. 또 여기서 오늘 교회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교회에 나오는 신자 아닌 교회 밖의 불신자는 이건 하나님 백성이 예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이 다분하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은 양인데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이건 내 양이다 그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이것은 다 뭐다? 내 양이다. 마이시. 이건 내 양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 내 양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또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인가 우리 양의 밖에 있던 양이든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다 내 양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개념이 맞는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썼을까?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자 보세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왔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불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사탄이가 말이죠. 사탄이가 불어넣었다. 그 말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 야, 이거 이강무 목사님이 얘기한 거,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양이구나.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코에다 불어넣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이방인이라는 요 사람과 여기서 얘기하는 불신자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뭐냐니까? 집 나간 뭐라고? 탕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 나간 탕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 집을 나간 탕자다. 탕자는 아들 자자입니까? 아니면 놈 자자입니까? 아들 자자입니다. 집을 나갔어도 내 새끼다 그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믿어도 그럼 불신자라도 누구 새끼다? 내 새끼다. 이방인이라도 누구 새끼다? 내 새끼다.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몇 명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누구누구 몇 명분만 딱 짊어지고 돌아갔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내 양이라 그랬지 절대로 내 양이 아닌 것, 이거 마귀의 양도 있고 하나님의 양도 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누가 10장 16절 읽어보세요. 10장 1절 읽고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고 그렇게 읽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예, 됐어요. 양의 우리로 넘어오는 자가 양의 우리로 드러나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현대로면 교회고 옛날로면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16절 읽어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아까 양의 우리에 있는 양도 있는데 또 다시요. 또 다시 and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다음에 무슨 양?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장에 있으리라. 잘 들으세요. 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또 다른 양들이 우리 밖에 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누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저들도 다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목자 밑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양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또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이 내게 또 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미래형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트리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뭐요? 이방인들 요걸 나눠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까불지 마. 내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백성을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친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는 무덤들이요. 이미 그대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지 않아?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는 자들 아니야.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그 예수님 말씀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화 있을 놈이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독사의 자식이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위에 거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동안에 선지자들, 먼 자들 와서 별소리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만 신자고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불신자는 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버리운 자다, 유기된 자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시면 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 안에 있는 자도 교회 밖에 있는 자도 다 내 양인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는 우리 밖에 있을 뿐이다. 그다음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다른 양도 내가 다 인도해서 내 음성을 듣고 내 목자, 나의 목자 밑에서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없어 주님 그거 하십니다. 주님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당신 양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야, 집 나간 탕자에게 그렇게 매몰스럽게 하지 마라. 너도 과거에는 다 이방인이었다 이놈아. 너도 집 나갔던 놈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놈아 지난 날에는 죄인의 괴수였다 이놈아. 예? 너도 다 여인이요 손이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그리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개념 깨세요. 이거 듣고도 개념 못 깨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다 내 양으로 주님은 명명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가서 그러면 우리 성민대학과 성민총회 한번 생각합시다. 성민대학 한번 생각합시다. 뭐 성민대학에 졸업하면 또 총회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총회도 한번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목양. 응? 할 것인가. 이게 철학이, 신앙 철학이 정립이 안 되면요, 하기는 죽도록 하는데, 다른 짓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목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도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교회가 하는 행태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양이 있다 이거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 이렇게 둘로 보시는 거, 요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양은 교회 안에 있는 양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고 교회 밖에 다른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들이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은 호박이 너무 굵게 굴러 들어온 거죠. 참 왜 넣는지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도 모태에서부터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밖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밖에 있는 양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내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두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성도 듣고 뭣도 했어요. 음성도 듣고 인도도 받고 두 가지 다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생각하면서 꼭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요걸 잘못 생각하면 큰 오산이 옵니다. 전도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인도권도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도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내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아니고는 너희가 갈 수가 없다. 인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지금 15절 16절 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양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누가 너희가 인도하야 하느니 아니요 내가 인도하야 하느니.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여기서 미스테이크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옵니다. 큰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세요? 자, 전도는 우리가, 인도는 주님이. 요 개념으로 목양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도도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치고 교주되고 이단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양인 줄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천부교도 생기고 지금 통일교도 생기고 무슨 몰몬교도 생기고 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인도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인도한다고. 여러분 이강무 목사 여러분 인도 못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내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목양의 개념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 그 인도 권한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인도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목사의 음성을 듣고 목사를 따라오게 하는 자들 그 인도권이 마치 목사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났어. 내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단들은 전부가 그 생각을 갖는 거야. 주님이 인도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전도권만 있는데 지가 인도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Follow me 하거든. Foll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요거 한 사람마다, 이거 한 사람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800여 명이 나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저들을 인도해야 하리니 그거지 너희가 인도하란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이강무가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박태선 씨가 자기가 인도한다고 벨소리 다 했는데 그 소경이 됐어요. 잘 들으세요. 둘 다 함께 빠졌어요. 구렁텅이. 절대로 인도권은 우리가 없어. 이거 착각하지 말라고. 인도는 반드시 주님께 권한이고 전도의 임무는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최초의 7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7교회 가운데서 7교회 가운데서 2장 1절로만 넘어가잖아요, 이제. 1장 20절에서 7교회 사자들이 있는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케이.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the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자를 교회에 뭐를 보고 사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인 줄 아세요? 목사인 줄 알아요. 7교회 전부 교회를 담당한 분이 목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목사 따라가다는 죽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이니까.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경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오늘 세계 기독교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거 구분 하나를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예. 시몬아,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네 양 아니야. 네 양 아니야. 네 양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3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주들은 전부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이죠. 양을 잘 길렀으니까 젖을 좀 짜먹어야지. 그래서 젖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또 여기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또 안수를 한다네. 아이고 주여. 그게 성추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모르고. 현대어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 지양이 아니요. 지양이 아니요. 언제 양 젖 짜먹으라고 써요. 숨양도 젖이 있어. 나는 젖이 없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참 요즘에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 말이죠. 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허튼 소리 많이 해가지고 교인만 끌어가면 된 줄 알고 경거망동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막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마다 막 쏟아져 나와. 응?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야, 디모데야 조심해라. 말세가 되면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들로 가득 채운다. 조심해라. 아니 사자가 천사라고 했지 어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니 사자에게 편지하니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한 사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 사자는 누구요? 엔젤 천사 데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천사는 우리를 뭐 하는 자죠? 인도하는 자죠. 누구를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내가 내 사자에게 편지해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인도한다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요. 목사 아니요. 사자가. 천사예요. 천사. 7교회를 전부 다 그래요. 한 교회만이라도 목사에게 맡긴 일이 없어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목에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성령께 부탁하고 간다.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장로가 뭐 요즘 목사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장로 헌법에.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는 목사에서 교사를 하나 더 붙여서 목사라고 그러지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장로거든요. 우리가 목사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 장로들을 성령께 의탁한다. 너희들한테 의탁 안 한다 이게요. 너희들한테 의탁해 놓은 뭐요? 육체로 가니까. 인간 다 타락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장로들과 다시 말하면 요즘에 목사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냐? 내가 너희를 부탁하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나는 관제로 부음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간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 목사에게 내가 교인들 부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강무에게 절대로 성민대학 부탁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강무에게 성민대학 부탁하면요 이거 가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나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팔로미 아니에요. 팔로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돼요.
주께서 하신 것 같지 않아요? 뭘 하든지 거기다 기준 두라 이거예요. 나도 잘못될 수 있는 것이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날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나뿐 아니라 뭐 박태선 씨고 누구고 다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안 돼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모든 교회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너희 장로들을 성령께 부탁하고 간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돼. 오늘 목자를 잘 알아야 돼. 이게 뭐 전도와 인도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건방지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 나온 가장 큰 이유 하나 얘기할게요. 마치 자신이 양을 인도하는, 그리고 양이 자기의 양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모두 발생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부교가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여기 몰몬교도 그렇고 지금 한 800여 명이 지금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요. 양을 자기가 인도한대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웃기고 있네. 이들의 특징은요, 전부가 양을 인도한다고 해요. 인도한다고. 양을 지가 인도한대. 예수님이 주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지가 인도해. 자기가. 요 사람들 보면 오늘 강의 듣고 나서 그거 냄새가 딱 나면 그래서 아이고 너는 아직 2단 안 됐다만 1.5단은 됐다 벌써. 조금 있으면 2단 올라가겠다. 그렇게 보세요. 돼. 틀림없어요. 이러한 유혹에 걸린 교역자나 이러한 유혹에 걸린 교인들은요, 반드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어떠한 양도 어떠한 목자도 자신을 주께 맡기고 예수를 따라야지. 사람 목자 따르다가 전부 이단되어 버린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거되고 있는데, 제 양도 주님의 양도 구별 못하고 목회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니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사람들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교만합니다. 보편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칭 목자에게 이단 신자가 생긴다. 절대 주님이 인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5번째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느껴오고 느낌 별거 없어요. 배운 거 별거 없어요. 뭐 따랐던 거 다른 것도 별거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요즘에 말씀의 아버지도 생기고요, 별거 다 생겨요. 별거 다 생겨요. 그러면 우리 성민대학이 할 일이 뭐냐?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성민대학이 할 일이야. 할 일이요. 이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자고요. 그 성민대학이 이런 시대에 그러면 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전부가 그 지경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요거요. 이거 수행해야 돼요. 아주 우리 학교는 이걸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로 갈 거예요. 그 이유가 딱 2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전도하는 것은 인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뭐죠? 전도. 전도라는 건 뭐죠? 프리칭. 전도. 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여러분은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당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고 요리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요리 데리고 오는 것을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가 아니고 인도예요, 인도.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요런 사람이 지팡이 하나 탁 짚고 니젠트를 탁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요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했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전해주는 게 뭐예요? 전도요. 전도. 잘 들으세요. 아주 개념을 내가 딱 여기 그림으로 해줬으니까. 이게 전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한 대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인도를 전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다 망쳐버려요. 아유, 목사님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가서 해보니까 한 놈도 안 나옵니다. 누가 저보고 인도하라고 그랬어? 성령이 나중에 인도할 때가 되면 다 나오는 거야. 기어 나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대가를 밀어내도 나와요. 가만 두세요. 때가 되면 다 나와요. 인도는 하지 말고 전도 열심히 해놓으세요. 전도 열심히 해놓으세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라는 단어와 인도라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는 예수 주님이 하시는 거, 이걸 건방지게 지가 한다고. 전도는 지가 해야 되는데 지가 할 일은 안 하고 주님이 할 일을 지가 한다고 껍데기 걸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오. 전도 받으셔? 교회 나오시오? 다음 주에 나와? 안 오면 지옥 가는 수가 있어. 나와. 지가 지옥도 지가 보내. 참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 이거 우리가요, 간단하게 생각, 깊이 있게, 영감 있게 탁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인도는 주께 의탁하고 주의 말씀에 의탁하고 성령께 의탁한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주가 너희를,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나는 오직 뭐 할 것이다?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 전도밖에. 도를 전해주는 거죠. 이 개념 하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말 단어 하나를 싹 바꾸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못 돌아오게 막는 거예요. 못 돌아오게 막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단어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전도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전도.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했다. 성과 어디요? 촌에. 이게 뭐요? 오늘 말로 하면 도시와 시골에. 어떠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아니죠. 교인들 보고 교회당 안에다 다 갖다 놓고 하는 거죠. 교인들 보고, 다 데리고 와. 교회당에 다 데리고 와. 데리다 놓으면 내가 가르칠게. 데리다 놓으면 내가 인도할 테니까 데리다 놔. 지금은 그렇게 하죠? 아니요. 주님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나 여기 앉았을 테니까, 제자들 너희가 나가서 다 데리다 놔. 데리다 놓으면 내가 가르칠게. 이러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목자인데 내가 다니면서 하겠냐? 너희가 하기, 이놈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다.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방법이요. 오늘 교역자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목에 힘주고, 죄송한 얘기지만 자가용 번질번질을 타고 돌아다니면 안 돼.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강무 목사는 평생 자가용을 안 타는다면서요. 안 타. 그래서 안 타는 거예요. 나는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말을 처음에 태어났으니까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가르쳐주면서 찬송 하나 가르쳤어요.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산에 여오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우리 주님 세상 어서 집안간을 못 가지고 아픈 다리 끌으시며 이리저리 다니셨네. 이거 내가 머리 털라고가 아니라 머리 털도 제대로 안 날 때 언어 배울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는 아픈 다리 끌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근데 자가용을 딱 타고 다니면 아픈 다리가 안 돼. 세 다리가 돼, 세 다리가. 걸어 다니면 다리가 통통해지고 힘도 생기는데 맨날 차만 타보세요. 미국 사람들 무릎 삐뚤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한 50만 넘으면 벌써 다리 아래소리가 힘이 없어가 탁 치면 벌렁 나가 자빠져. 제발 그러지 말고 주님 하신 대로 하면 건강도 좋아. 아니 그리고 평생에 주님 집안간 없이 사셨는데 이강무 목사 집까지면 되겠어 솔직히? 어떤 사람 나보고 왜 그 교실을 한쪽에다 반들이 가지고 거기서 삽니까 평생을. 아유 주님도 집을 안 가졌어. 그러니까 주님처럼 하려고 그런 거지 뭐. 아파트 평수 높은 거 못 갖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 주의 종로는 그런 거. 야, 저 하늘에 가면 내 집이 너무 좋은 게 있어. 내가 그것을 욕심내면요 이 세상 살지 않아요 솔직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하냐? 전도가 어떻게 하냐?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전도.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고생합니다.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전부 무리거든. 동네 사람들 그 말이요. 무리가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목자 없는 뭐요? 양과 같이 뭘 한다고요? 유리하며 고생한다. 이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고생하더라. 유리하고 고생하더라. 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가 어디 동네 도시 다 다녀보니까 이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성민대학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전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전도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목사님 뭘 하려고 이렇게 망설이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도자를 기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전도자 양성해야 돼요. 지금 목사 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자를 양성해야 돼. 진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룹이 둘이 있더라고요. A그룹이 있는데 A그룹을 성경이 둘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는 사도 그룹이 있고 하나는 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자, 사도는 여러분 아시죠? 뭘 맡은 자죠? 뭘 맡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예,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 사도냐? 예, 복음을 맡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뭘 맡은 자요?
복음을 맡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뭘 맡았죠? 계명을 맡은 자요. 요 두 분들은 말씀과 복음을 맡은 자들이요. 그런데 B그룹이 있어요. B그룹. 이 B그룹이 있는데 이 B그룹은 누구냐 그럴 때, 자, 에베소 4장 10절에 저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뭐 한 자로? 복음 뭐 한 자로?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뭘로? 교사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위에 계명을 맡은 자도 있지만 복음을 맡은 자도 있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목사와 교사로 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 가르치면서 지도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도하는 목사와 교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목사님이 전도사보다 굉장히 높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한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맡은 자를 뭘로 뒀냐면 선지자가 먼저 태어났지만 선지자를 먼저 구약에서 두었지만 밑으로 내리고 복음 맡은 자를 위에다 뒀어요. 복음 전도하는 자를 여기도 A그룹에다 뒀어요. 앞에다 뒀어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뒤에다 뒀어요. 이해 갔었죠? 이것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가 돼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렇게 올라가거든. 계급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들이 다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와 교사 이 사람 제일 밑에고 그 위에가 복음 전한 자야. 전도사야. 여기도 선지자가 아무리 앞선 것 같지만 계명을 맡았기 때문에 아니요. 복음 맡은 자가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얼마나 그 순서를 명확하게 성령께서 규명해 놨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자는 누구고 목자는 누구냐 그럴 때 여기서 아까 이제 인도했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두 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 전반에 복음의 전반에 있어서 인도자와 요 둘로 나눠야 돼요. 이건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는 거예요. 전도사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도자는 주님과 성령과 말씀이고 전도자는 우리가 다 되는데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된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모범이 12사도를 세우시고 120문도 전도자를 세우시고 70명 전도자를 세웠죠? 그렇죠? 사도들은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학교의 사명인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1세기 우리 기독교가 반성해야 되고 개혁해야 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언제나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개혁 사상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돼야 된다. 그대로 두면 물처럼 썩는다. 그래서 개혁교회 주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 개혁교회 주의 아니면. 그래서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자, 그러면 근대 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반성하고 개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런 사상이 우리 개혁교회 사상이라면 개혁교회 사상 위에다 뿔을 두고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 안의 교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밖의 백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 하는 것을 꼭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다만 집 나간 탕자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양의 개념만 갖지 말고 우리 밖의 세상의 양의 개념도 가져야 된다.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개혁해야 돼요. 이거 개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학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목회 사상이죠. 이건 목회 사상. 아까는 신학 사상이고 우리 안의 목양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지만은 누가 해요? 목사가 꼭 해야 돼요. 목사는 목양하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 최고의 직위가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되고 또 예배자도 해야 되고 뭐 봉사자도 만들기. 우리 안의 양은 목사가 해야 되지만 우리 밖의 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전도사가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우리 밖의 양은 누가 해야 돼요? 전도사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상을 꼭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개념 하나 더 가질 것은 전도란 것이 뭐냐 할 때 이 개념을 꼭 가져야 돼요. 전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면 전도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주로 부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부를 수도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요, 가서 전해줘야 돼요. 데려오려면 안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가서 너희 집에서 믿으라고 해야 돼요. 교회 나오라면 안 나와, 이 사람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보고 가서 전도하라 그랬지 그 사람들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그 말이 없어요. 가서 전도해라. 어떻게 전도합니까? 몰라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가서 가르쳐 준 게 전도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과 우리의 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개인 예배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안 하고. 이건 전도에 속한 목회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인도는 누가 하느냐? 인도는 전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으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삼는 방법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데려다 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인도는 전혀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참 잘하죠. 포교를 잘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포교니까. 산중에다 벼랑에다 조그마한 암자 하나 지어놓고요. 그리고 다 떨어진 배옷 입고 고무신 신발 신고 그다음에 배낭 메고 그다음에 걸식하면서 문전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불자를 삼는 거예요. 가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불자를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자도 버리고 아비의 집도 출가한 다음에 두보로도 안 가지고 지팡이 하나 짓고 어때 지팡이도 없어요. 때로는 여비도 안 갖고 전대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전국을 누비면서 포교를 해요. 그래서 10,000명 정도 포교하면 그 다음에 절간으로 들어앉아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불교는 왜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걸 안 하는가? 잘 들으세요. 기독교도 초대교회는요, 사도들과 속사들이 꼭 그렇게 했어요. 처자와 문전옥답과 아비의 집을 떠났고 두벌 옷과 지팡이 전대도 없이 모든 걸 버리고 전도자로 그 사람들은 떠났는데 전국을 누비면서 전도했고 12,000명이 되면은 서신 목회를 시작해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이거 목회하는 방법을 이제 목회학에서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우리의 목회가 돼야 되는데, 현대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꼭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부터 시작하고요. 잘 알아야 돼요. 2명만 가지고도 전도는 안 하고 인도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 개념을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목회하는 방법을 다음 목회학 시간에 내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홀리 처치의 목회는 전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신 목회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 목회하고요. 그 다음에 신방 목회하고요. 아직은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그것부터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는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전 세계 교회 목회를 우리가 개혁을 시켜준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노력하고, 이런 목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성민총회와 성민대학이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거나 하기 위해서 맺는 거 아닙니다. 남도 신학교 안 하니까 우리도 신학교 안 하고, 남도 신학대학 하니까 나도 신학대학 안 하고, 남도 목사 키우니까 나도 목사 키우고, 남도 총회 만드니까 나도 총회 하나 만들고, 남도 교수하니까 나도 교수하고, 남도 총장하니까 나도 총장하고. 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시대를 개혁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민대학이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세워주셨고, 또 성민총회를 21세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민총회가 다른 총회와 왜 같지 않느냐? 우리 목사들과 우리 성민총회 회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는 엉터리 소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총회로 가야죠. 그 사람들은 제가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목사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덤성거리고 덤비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총회에 목사가 많아야 돼. 많든지 적든지 진리대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오늘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님 마음 제가 읽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부탁의 말씀, 권면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인간의 얘기는 다 제거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에 새로 새겨져서 2000년 기독교가 오는 동안에 이렇게 색깔이 바라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고착이 돼서 이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의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진리로 다시 돌이켜서 시대를 새롭게 개혁하는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민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민대학을 더욱더 어여삐 보시사 주의 백성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학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